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64주년이 되겠습니다. 벌써 64주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중요한 우리 교회 역사의 중요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지금 2019년 우리 핵신도시 교회당 건축이 완공되는데 지금 중단되지 아니하면 한 석 달 보고 있습니다. 5월 3, 4, 5월 석 달 동안 5월 말경은 완공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또 거기에 조금 늦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 되면 6월 달에는 우리가 건너가서 핵심 도시에 이사 가는 일이 있고 입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하면서 묵묵하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올해는 좋은 결과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에 속한 이제 성도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성도들이죠. 또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대가족들인데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유치등부는 오늘 찬양하셨고 유치부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지금 영유아부는 아마 영유아부실에 있죠. 2층 유치부에 있고 중고등부 어디 있습니까? 중고등부 대답하세요. 예. 이게 오른쪽 이거 제가 보는 방향으로 오른쪽에 있네요. 뒷부분에. 사랑부는 어디 있습니까? 왼쪽 뒷부분에 있습니다. 왼쪽 뒷부분. 예. 우리 청년부는 어디 있습니까? 청년부. 예. 청년부가 있긴 있는데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네. 예. 어쨌든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유초등부 다니다가 중학교 올라가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9시에 예배 드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9시에 예배 드리고 벌써 중학교 올라가니까 11시 예배에 다 참석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는 그때의 11시 예배에 다 참석합니다. 그때는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고 저녁 예배 9시에 중등부, 고등부 있는데 지금과 같이 뭐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부장으로 맡아 계시면 그분이 다 설교하시고 뭐 교사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우리 뭐 자치회 택이죠. 자치회로 9시 모였다가 11시 되면 전부 다 대예배실로 가서 낮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우리가 추일학교 역사가 한 100년, 200년도 안 된 것 같은데 200년도 안 됐죠. 그런데 이 추일학교 따로 예배 드립니다만은 또 그 연령배로 따로 드릴 또 그런 이제 타당한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제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하여 양육을 잘하기 위해 따로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지만은 그 장년들과 함께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또 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입니다. 본문에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가장 인상 깊었던 그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삭개오. 구약에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거.
다윗이 골리앗과 아주 신나게 잘 싸워 승리하는 거, 그 본문. 신약에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근데 제가 작년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삭개오 이야기 재밌게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삭개오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삭개오 키가 작지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2000년 전 이제 사건인데 지금 2000년 이후에 교회마다 또 하나님 백성마다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 조금만 교회 다니면 삭개오 다 알죠. 삭개오. 삭개오 누굽니까? 삭개오는 그 당시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또 누굽니까? 부자죠. 부자입니다. 또 그는 키가 작아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누구냐? 그 당시 2000년 전의 여리고의 세리장이다. 두 번째, 그는 부자다. 세 번째, 그는 키가 작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 세리들은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렸죠. 무슨 사람들이 그 당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죄인의 집에 유하기 위하여 들어갔도다 하고 수군수군 그랬어요. 수군수군 한다는 것은 좋지 않는 거죠. 흉을 본다는 거예요. 흉을 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뭐 창기와 같이 다 이런 부류들이에요. 왜냐하면 세리들은 매국노예요. 로마의 권력을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로마의 권력을 의지하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즉 아주 그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그것을 이제 거두들이는, 그래서 로마에도 바치고 자기들도 이제 이권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들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명이 높다는 거예요. 봐주지 않아요. 돈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돈이. 그러니까 로마와 결탁해서 로마에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상납하지만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의 권력으로 하여금 가만두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세금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자 삭개오가 만일 그런 말 하죠. 만일 8절에 보면은 남의 것을 속여서 취하였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했거든요.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속여서 취하네.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이죠. 만일. 그래도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속여서 빼앗는다는 것은 강탈한다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강탈한다. 자, 그리고 세리장이니까 모든 세리들에게 또 상납금을 받겠죠. 그래서 그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삭개오 하면은 지독한 사람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소외. 일반 유대인들하고 교제하지 않아요. 교제할 생각은 안 합니다. 왜? 죄인 취급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삭개오는 부를 추구했지 않습니까? 돈 하고 추구해 왔는데, 그래서 소외당하죠. 그런데 돈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삭개오는 늘 마음에 갈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그 교부가 그런 말을 했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있다. 사람 목마름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근데 그 갈망을 부로 채우려 해도 안 돼. 명예로 채우려 해도 그 갈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욕망으로 채우려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삭개오는 소외당할 뿐만 아니라 갈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갈망이 있잖아요. 목마름이 있잖아요. 과연 예수가 누구일까? 예수는 어떠한 사람일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대단하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들으니까 막 예수에 대한 소문이 굉장한 거예요. 그는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그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근세가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갔지만 볼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키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키가 작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제 빨리 뛰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겠다 싶은 미리 이제 어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죠. 자, 우리 영상 준비했습니까? 돌무화과 나무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보세요. 돌무화과 나무 어떻게 생겼는가? 500년 된 거예요. 500년. 돌무화과 나무. 자, 얼마나 올라갈 수 있겠죠? 유수등부 어린이도 올라갈 수 있겠죠? 예? 못 올라가겠어요? 돌무화과 나무 500년 된 건데, 옛날에는 뽕나무를 그랬죠. 뽕나무. 더 정확하게 돌무화과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는 올라갈 수 있는 나무예요. 누구든지 키가 작아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올라가세요. 올라오니까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부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이전에 삭개오를 만나고 뭐 삭개오에 대해서 알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삭개오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노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아시지?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이제 자기 집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다 치움으로써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목마름이 있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삭개오는 부로 채우려 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욕망으로 채우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나에게 물을 주셔서 내 목마름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여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없나이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내 말이 옳도다.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죠. 당신이 보니까 선지자로서이다. 그래서 선지자로 알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드디어 메시아로 알게 되죠. 메시아. 그리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게 됩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정오의 우물가에 왔다가는 이제는 완전히 변하게 돼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게 되죠. 삭개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있죠. 하나님,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삭개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죠. 죄인의 집에, 그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잔치를 베풀었을 것 같아요. 부자 아닙니까? 부자. 화인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게 하고 정식이지 또 이런 저녁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랬습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당시 오늘 하루에 해당되는 일이죠. 오늘이래.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자, 오늘인데 언젠가는 몰라요. 그리고 몇 시간을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아마 그 당시 관리에 의하면 발을 씻기고 식사 대접을 하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물어봤겠죠. 예수님께서는 또 자상하게 대답해 주시고 또 삭개오의 고민을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8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8절 본문 8절입니다. 성경 보시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서서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어섰어. 아니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사개오가 예수님 앞에 일어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 주여 그래, 주여. 그러니까 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큰 변화와 결단을 하는 거예요. 큰 변화. 도저히 사개오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는 한마디로 주여 부르죠, 주여.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 변화와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와 결단.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사개오가 자기가 무슨 문제인지 알았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사개오에게서 문제는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돈. 사개오에서의 문제는 돈이었어요, 돈. 사개오는 부자인데, 그런데 문제가 많잖아요. 사개오는 정당하게 돈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개오는 결단 내립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만약에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속에 취한 것이 있거든 4배나 갚겠나이다. 4값전에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상하겠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취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떼어줘버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 줘버리고 철저하게 4배를 갚아버리면 사개오는 가난하게 살기로 검소하게 살기로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사개오 완전히 변화되고 주님 앞에서 결단 내린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사개오는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자기의 문제를 발견한 것이죠. 18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8절에 대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대조되는 내용. 그 대조되는 내용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관리라 그랬습니다. 관리. 이 유망한 청년인 것 같아요. 관리고 이 부자 청년인데, 이 청년도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 아주 궁금했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선한 스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자, 예수님 이 말씀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느냐?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어렵다움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 시험이죠.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니까 심히 근심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부자 청년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뭐 삭개오에게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삭개오는 스스로 대조적이죠.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이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자 청년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즉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를 보면 그럼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느냐?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고 결단 내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고 결단 내릴 때, 그래서 삭개오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어릴 때는 제가 이 점을 깨닫지 못했지만은 이제 와서 보니까 삭개오 참 대단한 인물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고 이 삭개오가 돌 모아나면 올라가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세리장이면 그 당시 되면 굉장히 지체가 높고 그래도 장인데 부자인데 돌 모아나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변화되고 결단 내리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변화되고 결단 내리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변화되고 결단,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회복이 일어나요. 한마디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런 비전과 소망이 없는 자가 예수님 만나보는 비전과 소망을 가지게 돼요. 가난하고 착취당하고 그 당시 종으로 살고 죄인 취급받고, 그런데 비전과 소망이 생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결단내는.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단으로 생각해요.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이단을 박멸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도 있었고,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제자들, 흩어진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넣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님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완전히 바울은 변화되죠. 완전히 변화되죠. 이제는 그 예수님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7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하던 것을 다 버린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지시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 여긴다. 그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이 지킴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는 의라. 예수 그리스도 안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말씀하실 때에 7절에 보니까 수근수근 그랬죠. 수근수근.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다. 너희들이 죄인으로 여기지만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자, 그러면 오늘날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효과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은 예수님 부르실 때 믿고 다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효과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실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스크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1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1문. 자, 문 보면 효과적인 부르심이죠. 부르심이란 무엇일까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일까요? 답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님이 하신 일.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첫째,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한다. 사람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한다. 두 번째, 마음을 밝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세 번째,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확신 또는 확실하게 또는 확신, 복음에 나타난 바죠. 복음에 나온 바, 복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한다. 확신을 가지고 또 확실하게 영접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삭개오를 우리가 예수님같이 찾아야 되죠. 삭개오를. 우리가 오늘날 삭개오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가 확실히 믿을지 몰라요. 효과적인 부르심이 누구에게 있을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막 잃어버린 찾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잃어버린 찾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효한 부르심이죠.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고 뭐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복음을 다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믿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더라. 그런데 그가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마음이 밝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하게 되더라. 확신을 가지고 영접하게 되더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삭개오를 부르기 위하여 우리는 나서야 되겠죠. 우리 주위에 삭개오, 우리 예수님과 같이 잃어버리는 자를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설립 64주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선한 손길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계속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근속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리하여서 오늘날도 우리도 예수님같이 삭개오를 찾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회복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셔서 구원받는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